예, 이사야서 37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또 이스라엘을 유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다를 구해 주셨습니다. 산헤립의 침략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장으로 가시면 그 기간 동안에, 즉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요, 그 시기가 언젠가 보면은 6절에 보시면요, 38장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5절에 보면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주겠노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 드는 기간은 바로 산헤립이 침략을 해왔던 그 기간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글쎄 어떻게 병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라가, 그죠? 이게 뭐 기근이 앞에 닥쳐 있고 나라는 완전히 지금 엄청난 대군 앞에 포위되어 있고 나라의 총 책임자로서 그 책임감을 감당하고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래서 병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 히스기야는 그 산헤립의 침략 기간 동안에 병에 들어서 죽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39장은 히스기야 개인에 관한 기록이고, 그 다음에 40장서부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아주 그 전체에 나와 있는 재림에 대한 내용이 바울서신 전체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주 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히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른 성품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공부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역사적인 부분, 자 38장, 3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사자가 와서 너는 이제 죽을 테니까 집 정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지. 누가 저주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 웃기지 말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라고 한마디 해보겠지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내 집을 치우라, set thine house in order. 그런데요, 질서 있게,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치우라, 뭐 치우라, 정리하라 이 말이죠.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하라. 네? 자식들에게 물려줄 예산이 있어요. 빨리 물려주고, 네? 뭐 빚 갚을 거 있으면 빚 갚고, 네?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될 일들 다 정리하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죠? 옛날에 그 인디안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인디안이 워낙 용감한 사람이 돼가지고 칼을 쫙 뽑더니 나는 누구든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그게 용감한 건 좋은데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는 틀린 거지. 적군을 대적할 때야 칼을 뽑아서 싸우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칼이 무슨 소용이 있냐. 칼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정리하라, 치우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 듣고 나서 정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탁 막히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일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도저히 엄두가 안 내는 일은 딴 게 할 게 없어요. 뭐 궁리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데려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간 주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난 뭐 맡기는 수밖에 없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여간 주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처하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밖에 없죠? 예.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럼 기도만 했냐? 끝도 보면은 기도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것은 뭐냐? 21절에 보면은 약을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바울도 때로는 약을 썼고요. 성경에 보면은 약을 필요에 따라서는 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약만 쓸 경우, 그건 이제 우리 잘못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요, 머리 아플 때는 기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이제 습관적으로 낮에 좀 낮잠을 잔다든가 뭐 존다든가 그러면 꼭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체하면 머리 아프고. 그럴 때는 저는 그냥 펜살 하나 먹고 바카스 하나 먹으면 1시간이면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럼 별로 기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아주 이건 보통 병이 아니다 싶으면 그건 뭐 당연히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에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자, 3절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간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자, 신약과 얼마나 틀린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신약에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약적 배경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신 분 주님이 우리도 우리가 열매로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있죠. 진리 안에서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가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간증을 자기가 스스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지켜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신약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으나 구약에서는 이와 같은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때는요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의, 나의 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의로운 행동만 하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럴 때는 구약에서는 참 기도하기도 어렵죠. 네. 자, 문제는 과연 100% 항상 올바른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몇 군데 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 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리 가운데에서 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경우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치러 올라와서 그것들을 취하였으니 이랬죠. 자, 이랬을 때 15절 이 히스기야가 주의 전과 왕국의 보물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그에게 주었으니 적에게 모든 것을 다 내줘버렸죠. 예. 16절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과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전에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뜯어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때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종종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기도를 드릴 때는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실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 안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였으며 또 주의 목전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였는지 이제 기억하소서. 우리는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를 우리가 근거로 해서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해주십시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다른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느헤미야서 13장 느헤미야서 13장에 가보시면 느헤미야도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에 가시면 14절에 이런 기도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의 전과 그부 직분들을 위하여 행한 나의 선한 행위들을 지워버리지 마소서. 여기도 보면은 선한 행위란 말이 나오죠. good deeds란 말이 나옵니다. 선한 행위.
너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자, 그런데 29절에 보면요. 29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이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언약과 레위인들의 언약을 더럽혔기 때문이니이다. 다른 사람의 악한 행실은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이렇게 기도 못하죠. 신약에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다 쳐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기도는 우리는 안 한다. 이게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들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31절 또 정한 시기에 나무제물과 천제물들을 드리게 하였으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영원히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자기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근거로 자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22절에 또 나오네요. 13장 22절에 또 내가 레위인들에게 명하기를 옷을 깨끗이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더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에 관하여서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이렇게 레위인들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 일에 관해서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주의 크신 자비하심에 따라 나를 아껴주소서. 자,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일을 얘기하는가. 심지어는 25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한 일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의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책망하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 구절을 읽고 너무 기뻐하면서 신약적으로 적용해버린 사람이 있대.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구절을 신약으로 적용해가지고 우리하고 믿음이 다른 사람 뭐 때리고 뭐 턱수염을 뽑고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 구절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야 이러면서 아니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악을 뭐로 갚으라고 했어요? 선으로 갚으라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욕하더라도 나는 잘 대해주면은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나중에 심판하신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나니 하면서 숯불을 그 위에 피운다 그래서 오히려 잘해주는 것이 신약적인데 아마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놈 여기 하나 있구나. 그래서 야 이거다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올바로 안 나누면 이와 같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혼동을 해버린다. 신약에서는 우리하고 밉다 그러면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단을 뭐 아닙니다. 이단도 한두 번 타이르고 안 되면 뭐예요? 교제하지 말라 그랬지 뭐 그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잘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가셔서요. 30. 자, 이사야서 38장 4절. 그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통곡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때 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응답이 왔네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번역은 지금 조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Father, thy father. 그런데요, 저기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성경에서 father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할아버지에도 쓰고, 증조할아버지에도 쓰고, 그 다음에 하여간 몇 대 하여간 조상들에도 다 씁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이 father라고 하는 단어가 다 쓰인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위, 그죠? 사위가 장인 부를 때도 father라고 그러죠? 부르고. 그래서 이 용례를 한번 좀 익숙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father란 단어인데 조상이라고 지금 일단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이 구절을 읽으면 칼빈주의자들은 no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번 정한 것은 eternal decree인데 도저히 바꿀 수 없잖아요. 영원전에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가지고 15년을 더해주면 어떻게 되냐. 칼빈주의자들 아마 이런 구절이 나오면 눈 감고 그냥 넘어가요. 그죠? 읽으면 좀 마음에 이게 아닌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또 이와 유사한 구설이 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7절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칼빈주의자들이 읽기에는 좀 난색을 표하는 그런 구절들. 전도서 7장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너는 어리석게도 되지 말라. 왜? 어찌하여 내가 너의 때가 되기 전에 죽어야겠느냐? 때가 되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다고. 응? 때가 됐는데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 전에 모든 것이 다 예정되어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무슨 운명론자적 그런 사고방식은 완전히 성경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15년을 더해 주겠노라. 6절 또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아직 성읍을 건져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6절에 보면 아직 성읍을 건져주겠다 그랬으니까 36장 37장의 내용이 완성이 안 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히스기야의 병은 아직 적들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정말 히스기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기도 등자로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으니까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싶어서 우리가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근데 또 반대쪽이 있다 이게. 문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원한다고 해서 자꾸 쫄라대면요 들어는 줘요. 그죠? 들어는 주는데 그렇게 기쁘진 않죠. 그잖아요. 쫄르니까 마지못해 들어주는데 영 별로 아직 어리구나. 내 뜻을 아직 모르는구나. 그럼 들어는 줄 수밖에 없대. 문제는 뭐야? 히스기야의 경우에도 15년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 15년 더 사는 사이에 누가 태어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다고요.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어떤 왕이냐? 유다 왕국에서 최고로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갔더라면 유다의 멸망을 그렇게 초래 자초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엄청나게 악한 왕인데 심지어는 성경에서 뭐라면은 그 히스기야의 여러 뒤에 후대 그 왕들 중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야 개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므낫세가 있었고 요시야가 있었고 그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아킴 시드키야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요시야의 왕 당시에 엄청난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다에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대단히 큰 개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운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므낫세가 저지른 죄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이게 포로로 바빌론으로 가야 된다 이게 얼마만큼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후대가 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므낫세의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이 과연 축복이냐? 이건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반드시 축복이냐? 그죠? 자꾸만 쪼르고 결국은 기도 응답 받는 경우. 기도 응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 방언 달라고 그냥 졸라가지고 몇 년 만에 드디어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과연 그 응답이 축복이냐 이게. 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왜 체험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축복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기도를 쉽게 포기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자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 응답만이 축복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38장으로 가셔서요. 다시 이사야 38장 7절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리니.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내립으로부터 지키신다고 하는 그 표적이 뭐냐. 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것이라. 내용은 8절에 나왔네요.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10도면은요, 360에 10이니까 36분의 1이죠. 24시간 곱하기 하면은 40분입니다. 오늘날 놓치면.
그러니까 지금이 원래 예를 들면 8시 20분이 8시인데 시계가 7시 20분으로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방향에서 거꾸로 돌았다는 얘기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열왕기 하 20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도록 주셨어요.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선택을 한 것이죠. 열왕기 하 20장 5절. 자,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도다. 보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니 3일 만에 내가 주의 전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3일째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가리라는 무슨 표적이 있나이까 하니.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도 표적 좀 보여달라.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순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바깥에 온전히 그죠? 처음에 다 이슬이 다 내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실뭉치 비가 다 축축이 젖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뭉치만 바싹 말라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겠다. 그래 한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 번만 더 표적을 보다 왜 거꾸로 다른 데는 다 바싹 마른데 자기 실뭉치에만 비가 짜니까 막 물이 나올 정도로 됐다. 이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확인해보고 하려고 확인해보려고. 자, 여기 히스기야도 지금 표적을 달라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표적을 달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말하기를, 왕께서 주로부터 받으실 표적이 이것이여니, 즉, 주께서 말씀하신 걸 행하시라는 표적이니라.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하리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게 하리까. 지금 8시인데, 8시 40분 해드릴까요? 7시 20분으로 해드릴까요? 지구를 더 빨리 돌게 할게요? 뒤로 거꾸로 돌게 할까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 내려가는 것은 쉬운 일이니, 쉬운 일이 아니라 더 어려운 일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셔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 그럴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꾸로 뒤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들 1890년에 그 예일대학 교수인데요. 타툰이라고 TOTTEN이라는 타툰이라는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컴퓨터 무슨 계산을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보니까 여호수아 그 당시에 구약시대 성경의 그 당시에 보니까 하루가 없더라고요. 하루가 24시간 자체가 이 달력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24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은 대략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뭔가 좀 불완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호수아를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해가 춘천에 떠올랐다가 내려가지 않고 쟁일 해가 떠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아모리인을 이제 넘겨주시던 날입니다. 12절. 여호수아 10장 12절.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야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여기 나오죠.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세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영어 성경도 보면은 맨 끝부분에 about 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about a whole day. 근데 문제는 컴퓨터 계산에 의하면 완전히 24시간 whole day가 없다고요. 근데 왜 여기는 about가 들어갔는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about가 빠져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about가 들어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거꾸로죠. 왜? 아까 나왔잖아요. 23시간 20분 거의 하루 종일 40분은 어디 갔었어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뭐예요? 거꾸로 40분 깎아먹었잖아요. 합쳐서 뭐예요? 호울데이가 되는 24시간이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킹잼 성경만 맞고 다른 성경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을 잘 모르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 못하셔 그러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고 뭐 별이 생기라 그러면 별이 생기는데 그거 못하실까 싶은데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여기에 거의 종일 23시간 20분 그 다음에 여기에 뭐예요 10도 40분 이렇게 합쳐서 정확하게 컴퓨터가 계산한 것처럼 하루가 역사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달력에서 하루가 24시간이 얼른 사라져 버렸어요. 자, 성경은 뭐 아무리 이리 두들기고 저리 두들기고 아무리 뭐 오해를 찾아내고 해봐야 나중에 오히려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이 가장 정확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신다면 지구 도는데 좀 서라 그러면 서는 거죠. 어떡할까? 하나님 시키신 일인 바람아 잠잠하라면 잠잠해야지 어떡할까요? 그 다음에 물고기 그죠? 물고기 중에서 어떤 물고기 입속에 한 셰켈 그 반 셰켈 그저 동전 들어있는지 한 셰켈이죠? 한 셰켈짜리 동전 들어있는지 그것도 다 그죠? 뭐 창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이상할 게 없는데 성경을 읽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주 신기하기 짝이 없겠죠. 자, 그래서 10도가 뒤돌아갔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읽으면 당신들은 이것을 믿느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씨 어떻게 가다가 거꾸로 돌아가네. 거꾸로 시계가 거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앞으로 가지. 자, 다시 구절로 내려오셔서 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의 그의 글이라. 자, 여기서 병에 들었다가 회복됐을 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병 들었을 때 탄식과 그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다. 죽음 앞에 처해 있어서 정말 마지막을 앞둔 사람이 이런 탄식을 아니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말하기를 나의 연수가 끊어져서 음부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이때 연수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7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명을 보통 70 정도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자기가 50세에 죽었다 그러면 20년의 연수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관리만 잘하고 그죠? 악한 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70은 다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일찍 가버리면은 연수를 빼앗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나의 연수가 끊어질 때 음부의 문으로 갈 것이며 내 연수의 나머지를 빼앗기리라 하였도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러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주님을 셋째 하늘에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구약 성도니까 일단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주님 오셨을 때 그가 포로로 셋째 하늘로 가서 주님을 만날 텐데 왜 보지 못하리라 그랬겠어요? 여기 뒷부분에 나와 있죠. 땅에서 그 말입니다. 왜?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급하면 안 돼요. 한국어만 딱 읽고 나중에 주님 만날 건데 왜 주를 못 만난다고 합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두 가지 뜻입니다. 즉 땅에서 다시 말하면 이제 죽었으니까 성전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산자들의 땅에서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세상의 거민들과 더불어 더 이상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 옮겨졌으며. 자, 여기서 목자의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자의 장막, shepherd's tent인데요. 양을 칠 때 여러분 아주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2, 3일 동안 머물렀다가 텐트를 걷어가지고 다시 또 떠나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생을 살다가 인간이 죽어갈 때에 인간이 죽을 때의 모습을 텐트 접는 것으로 성경에서 묘사했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딱 아주 그냥 고대강실을 이렇게 해서 딱 뿌리 잡고 땅바닥에 완전히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 박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뭐예요? 그냥
2, 3일 있다가 텐트 접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도 육신의 몸을 장막이라고 비유했고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될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할 때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 dwe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텐트를 친다는 뜻입니다. tabernacled. 유대인들이 장막을 치잖아요. 광야 생활하다가 장막 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움직이면 또 장막 걷어서 가고 그 장막 걷어서 가고 살 있죠? 그 뭐 텐트에 그 살이 있고 거기다가 텐트를 둘러놓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몸이에요. 혼을 덮고 있는 몸. 그래서 그 몸을 텐트로 비유해서 걷어가지고 가는 거기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히스키야도 구약적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예수님의 몸이 바로 뭐예요? 이 베일이죠. 커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몸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성전에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리고 있던 그 베일이 쫙 찢겨나갔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 찢겨진 천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즉 뭐요?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휘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지정소 앞에 이제는 뭐예요? 담대히 왜?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들고 들어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휘장이라 그랬고 우리의 몸이 바로 뭐예요? 텐트라 그래야 돼. 장막. 고린도 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네?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이에요. 땅에 있는 텐트.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니. 옷 입는다 그랬잖아요. 옷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것. 옷 입게 되기를 3절 우리가 만일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벗으면 안 되죠. 더 좋은 걸로 입혀줘야죠.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와 같이 죽음이 텐트.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지상에서 뭐예요? 유목민이었죠. 한 곳에 딱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그래서 순례자와 타국인이라. 그리스도인을 순례자와 타국인. 한 곳에 딱 머물러서 이 세상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 그래서 나의 연수는 목자의 장막처럼 내게서 떠나옮겨졌으며 내가 나의 생명을 배짜는 사람처럼 끊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파리한 질병으로 끊으시리니. 파리한, 그러니까 이게 파리하게 만드는, 정확하게 하자면 그 질병 자체가 파리한 게 아니고 우리를 파리하게 만들어 그냥 그죠? 파리한 모습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질병이란 말이죠. 주께서 낮부터 밤사이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뎠으나. 이 견뎠다는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개혁성경에 견뎠다는 얘기인데 reckon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긴다는 단어죠. 그래서 생각한다. 아침까지 이 고민 저 고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죽게 된 판에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집 다 정리해라. 근데 잠이 오겠냐고.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은 야 이제 고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신난다고 잠잘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잠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아침까지 심사숙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사자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가 누구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인데, 욥도 그랬죠. 욥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예요? 괴롭히시고 나를 이렇게 고통 주시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괴로운 일 생기면 어떻게 돼요? 주여,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사자처럼 나를 뭐예요? 꺾으시리니 나의 뼈를 꺾으시리니 낮부터 밤 사이에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학이나 제비처럼 나도 그렇게 지저귀었으며.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고 학이 지저귀었다는 말은 좀 어째 어색한 것 같은데 하여간 성경에서는 지저귀었다고 하는데 제비가 지적인 건 이해가 되는데 학이 지적이었다. 근데 영어에서도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버렸어요. 제비하고 학하고. 그래서 뭐 새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그냥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예. 비둘기처럼 슬피 울었고 내 눈이 위를 쳐다보기가 지쳤나이다. 뭐 하나님 쳐다보기도 이제 지쳤다. 오 주여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 주소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뭐예요? 나는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내가 지금 뭐 억눌림이 있다 이게 뭐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무슨 이 고통, 저 고통, 온통 고통. 그냥 마음이 무겁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여기서 맡아 주소서. undertake라고 그러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그냥 하나님께 맡기니까 맡아 주십시오. 그것 이외에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아주 참,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드리는 기도네요. 내가 억압을 당하오니 나를 맡아 주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15장, 38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가 말하노니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네,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고 또 스스로 행하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아무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bitterness라는 단어인데요. bitterness라고 하는 우리 보통 쓴뿌리라고 많이 번역해. 쓴뿌리. 속으로 굉장히 아주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제 신앙생활도 잘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했었는데, 나를 벌써 데려가시고 이게 뭐냐. 어떤 그런 쓴뿌리. 또, 욥도 그랬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인간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것. 그죠? 자, 그런데요,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혼의 괴로움 속에서 내 온 생애를 유연하게 가리이다. 간다 그랬네.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하는, 즉 아까 얘기했을 때 병들었을 때와 회복되었을 때에 쓴 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회복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 15절 끝부분서부터는 마치 자기가 응답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겠다 그랬어요. 가겠다 그랬어요. 6절에 오 주여 이런 일들로 인해 사람이 살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영의 생명이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리이다. 여기서 주소서 그랬는데요. 기도 아닙니다. So will to thou로 돼 있어요. So 따라서 주께서 나를 뭐뭐 하시리이다. 살려 주시리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도가 아니고요. 자, 한번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통곡했죠? 5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예. 통곡했고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6절에 이미 회복을 받은 상태에서 주께서 나를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리이다.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아주 고통스러웠다 이 말이죠. 큰 괴로움. 이것도 괴로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음의 쓴뿌리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그런
쓴뿌리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주께서는 반대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이랬는데요. 이것도 번역이 좀 문제가 있군요. 사랑 가운데 두시어기보다도 나에 대한 나의 혼을 사랑하심으로 이게 하는 게 좋겠네요. 나의 혼을 사랑하셔서 in love to my soul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이것보다는 hast는 뒤에 delivered에 걸려 있고요. 그래서 부패의 구렁에서 건지셨으니로 걸렸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있겠습니다. 나의 혼에 대한 사랑으로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자,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안 보신다 이 말이죠. 기억지 아니하신다.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연못에다가 우리의 죄들을 다 빠뜨렸다 얘기, 다 빠뜨렸다 얘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라고 써 있겠어요? 가보니까 낚시 금지. 어떤 사람은 자꾸 낚시를 해가지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 들춰내가지고 자꾸만 그러려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연못에다 빠뜨려 거기다가 낚시 금지. 그건 멋있는 말이에요. 맞아. 낚시 금지지 왜 낚시를 거기 왜 가서 그걸 다 들춰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었다는데 다 들춰내. 네? 자,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이 세상에서는 살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자, 19절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한다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뭐예요? 자기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하게 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유다를 심판하신다고까지 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억지로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잖아요. 저도 그냥 상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안 되겠으면 할 수 없이 그냥 기분 안 좋은 상태에서 네 맘대로 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럼 곤란한 얘기돼. 우리가 내 아비가 자식들에게 주의 진리를 알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아서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아주 이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주의 전에서 우리의 전생애 동안 현악기에 맞춰 내 노래를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 노래란 말이 들어가 있죠. My songs. 시편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시편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 있던가요? 시편 제목에 보면은 우리가 아삽의 시도 있고 다윗의 시도 있고 또 여러 앞부분에 붙어 있는 시가 있죠.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도 있고. 제가 한번 확인 안 해봤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히스기야의 시가 없으면은 여기 보시면 무명 있죠. 무명. 이름 시편 맨 위에 보면은 누구누구의 시 또는 뭐뭐에 위하여 이런 표현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들 가운데 아마 히스기야의 시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My Songs라 그랬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을 이사야에게 주셔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21절 이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그죠? 바르면 왕이 나으리라. 이때 바른다고 하는 단어는 보면은 여기 한 단어가 빠져있는데 for a plaster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회반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고약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죠? 우리를 번역할 때는 무화과 한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 종기 위에 고약으로 바르면 이러면 고약으로란 말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죽으로 바른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for a plaster upon the boil 했을 때 그 for a plaster라고 하는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요. 사전에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이게 고어가 돼서 I자가 없이 찾으시면 나옵니다. 플레이스터란 말은 I자는 고어고요. 플래스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회반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고약처럼 해가지고 거기다가 발라서
이 뭡니까? 고약이 그 고름을 빨아들이잖아요. 고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종기에 있는 고름이 고약에 묻어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입니다. 자, 22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전에 올라갈 표적이 무엇이냐 하였습니다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그 표적은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표적은 주셨습니다. 자, 39장 보시면은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으니 이는 그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지금 바빌론 사람들인데요. 바빌론 사람들은 뭐에 능합니까? 예, 하늘, 즉 천문학에 능한 사람들이죠.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점성가들을 다 불렀잖아요. 꿈 해석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 점성가, astrologers라고 해서 이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늘을 쫙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해가 40분을 안 가는 거예요. 40분이 거꾸로 돌아갔어요. 이 하늘에 정상적인 뭐가 아니라 뭔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즉시로 쫓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문제는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자들이 누구냐? 적군이잖아요. 바벨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적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그의 귀정품을 들의 창고를, 즉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기름과 그의 모든 무기와 보분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가 그의 궁과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 저기 왔는데 우리 군시설 다 보여주면 어떻게? 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주 신나게 다 보여줘. 이게 지금 뭐예요? 테스팅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테스팅을 했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보시면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팅을 한 것을.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역대하 32장 31절에 보시면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31절. 역대기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자,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이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와서 물었겠죠. 그래서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땅에서 행해진 이적을 묻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으니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기 위하여 그를 시험하심이라.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테스팅을 했는데 거기에 뭐예요? 다 넘어가고 실패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죠? 실패하고 말아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보여줘 버렸어요. 3절. 그죠?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아니,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그들이 먼 나라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더라. 자, 먼 나라에서 왔다. 성경에서 먼 나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탕자의 비유 때문에 먼 나라로 가서 다 뭐예요? 탕진해버렸죠? 악한 일에. 그게 먼 나라는 뭐예요? 악한 일이 자행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먼 나라는 바벨론. 바벨론은 뭐예요? 마귀의 땅이거든요. 바벨론 음녀. 큰 바벨론 음녀의 땅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했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Far country.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농부들에게 땅을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주시고, 그 다음에 먼 나라로 가신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 나라는 또 어디를 얘기해요? 하늘나라를 얘기할 때 먼 나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far country라고 하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나라, 하나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되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에서 올바로 구분해 읽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먼 나라라고 했을 때 여기도 지금 긍정적으로 쓰였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부정적으로 쓰였죠. 지금 이사야 39장 3절에서는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쓰인 장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먼 나라에 갔다 오시겠다, 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우리 지난번에 배운 33장 17절. 이사야 33장 17절에 보면은요,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이라 했어요. 매우 멀리 떨어진 땅.
매우 멀리 떨어진 땅을 볼 것이라.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매우 멀리 떨어진 땅, 하늘나라. 또 잠언 25장 25절에서도 먼 나라에서 왔다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다. 잠언 25장 25절. 잠언 25장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하늘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이죠. 예. 자, 긍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 6절에 가시면은요, 뭡니까? 4절이죠. 죄송합니다. 39장 4절. 이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늘의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보물을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다. 하나도 안 남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이 전에 계신 것이고 거기는 적들이 와서는 지켜서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마음이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선 다 보여줘버려.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응답 하나 받았다. 또 한참 막 그냥 애쓰던 일이 뭐나 탁 성취되면요. 그때 즉시로 뭐예요?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그게 신약에서 뭐예요? 누구든지 섰다 하면 넘어진 줄 알라.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섰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말아야 돼. 야,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상태가 대단하네. 내가 뭐 안 되는 일이 없고 그걸 인식하면 벌써 넘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안 돼야 돼요. 욥의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욥은 의로웠어요. 그 욥이 의로운 거는 옳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문제라고. 몰라야지. 그걸 아니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뭐 이거도 하고 막 안 되는 게 없게 다 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이미 뭐 이건 교만해진 거죠.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막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그것이 우리가 아주 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지금 다 보여줘 버렸대. 그러자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왕은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 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뒀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더라. 전부 다 뭐예요? 싹 가져간다 이거예요. 또 내게서 내가 낳을 내 아들들도 뭘로 쓰인 것입니까? 손자, 증손자. 아까 아버지가 아주 이 몇 대 할아버지까지 얘기한 것처럼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son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윗의 아들, 이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몇 대 손이에요. 그런데도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용어가 아들. 그 다음에 사위도 뭐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즉 내가 낳을 내 아들들 중 며칠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들이 되리라. 여기서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되리라네요. 그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내시들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이제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아주 이 고기를 먹이고 왕의 음식을 줬었죠. 네. 그때 보면은 아마 어쩌면 이들도 그 내시들로 우리 내관들로 키우기 위해서 다니엘이라든가 그 세 친구들도 같이 여기서 내시가 되리라 하면은 아마 그 왕족들에 대한 언급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와 관련지어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52장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역대기하 36장인가 34장인가 맨 마지막 장에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선하시니라 하고 그가 더 말하기를 이는 나의 생애에는 화평과 진리가 있을 것입니다 하더라. 화평과 진리 순서가 뭐가 좀 잘못됐죠? 진리와 화평이지 왜 화평과 진리예요? 네? 진리와 화평이 아닙니다. 화평을 먼저 죽고 진리를 뒤로 보내면 뭐예요? 결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먼저 있고 나야 화평, 의가 먼저 있고 나야 화평이지 화평을 먼저 찾는다고 하면 의를 손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의와 진리.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기본 순서가 진리 먼저, 그 다음에 화평. 진리 먼저, 사랑.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예요? 진리를 말하라. 돼 있어요. 근데 뭐예요?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외치되
사랑으로, 사랑의 영으로. 그래서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부사를 뒤로 앞에 걸 당겨놨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순서가 뭐예요? Speak the truth in love. 그래서 truth가 먼저 나와 있네. 진리가 아니게 되면 뒷부분의 사랑은 뭐예요?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화평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고 화평, 의가 먼저고 화평, 이렇게 해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8절만 조금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다시 예언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언 부분으로 들어가서 주님에 대한 예언, 특히 이사야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안 가리키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아주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과 많은 어떤 그 차이점이 나는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이사야 40장에 48장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비꼬기도 하고요, 조롱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막 인간을 조롱도 하고 우상들도 그냥 뭐 네가 뭐 지난번에 우리 읽었잖아요. 이사야 44장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39장 8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